오늘 저녁에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을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하는 기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경영하였는데요, 그는 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으려면 몇 번이나 받아야 5만 번을 받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하루에도 많이 여러 번 기도 응답이 돼야 5만 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는데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전기를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고요. 우리 아이 중에 누가 이렇게 해서 열이 나고 아프니까 약을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엄청 큰 기도뿐만 아니라 아주 삶의 작은 부분들, 그리고 자기가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되고, 그래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기도부터 해야죠. 네.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뭐라냐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이루어지는 기도가 많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많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느끼는 것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기도를 많이 하지만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그는 또 수많은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책임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조건이라기보다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잠들고 깨어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잠든 상태, 어떻게 보면 약간 멍한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깨어있어야 범죄를 하거나 그런 윤리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대단히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41절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있게 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 3명을 데려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쪽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뭐와 같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합니까? 핏방울 같이. 땀이 얼마나 간절함과 애절함의 땀인지 핏방울과 같이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잠깐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 가운데서도 3명 특별히 더 특별한 마음으로 생각하셨던 제자들,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달라고 부탁했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 밤에 잠을 자야지만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살다 보면 참 유혹이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유혹.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어떤 시험을 말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이렇게 먹었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으로, 욕망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요, 또 기도하면 깨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이 보이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예는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예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 예레미야가 또 선지자들이 성전 앞에 서서 그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우리처럼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거든요. 며칠씩, 어떻게 보면 몇 주씩 걸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와서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 뭐입니까? 예배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제일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주로 기도하십니까? 감사로 기도하십니까? 약간 짜증이 나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건 저한테는 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저도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도 공부하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박사과정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감사로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삶의 현실이 감사하는 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원망, 불평을 전문으로 잘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종으로 사니까 답답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게 하십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구원을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정도 살아가면, 그리고 여러분 나와서 굶었습니까?
아니 뭐 배가 고파서 한 3일씩 굶어야 되고 그러면 뭐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아무 일 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고 지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조금만 안 되면, 조금만 어려움이 나타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구약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평소에 저는 감사한데 적어도 이런 일 정도 당하면 감사하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애쓰고 수고해서 밤잠 자지 않고 2년이나 열심히 일했으면 사업이 잘 돼야지, 사업을 접을 때쯤 되면 불평하는 게 좀 허락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만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또 다 외우고 계시죠? 예, 외우셔서 생각하실 만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도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시대 그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가 승승장구해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지냈는데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미국에 뭐 백인 친구들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일도 같이 하고 뭐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주 밑바닥에 있으면 불쌍히 여겨줘요. 불쌍히 여겨줘. 나의 경쟁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나랑 경쟁 상대가 되면 불쌍히 여겨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랑 경쟁 상대입니다. 제가 더 잘하면 지금 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외국인으로, 미국에 가면 외국인이 되잖아요. 외국인으로 살면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나랑 경쟁 상대가 아닌 사람은 잘해주기가 쉬워요. 나랑 경쟁 상대가 아니니까, 좀 뭔가 없으니까 내가 좀 긍휼을 베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경쟁 상대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고요, 나보다 더 앞에 있게 되면 시기와 원망이 사람들 가운데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하루 저녁은 아마 지금 이제 겨울이 오기 전 이 추수감사절 시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 제가 셀 모임에 이렇게 초청받아 가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음식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연말 가까이쯤, 아마 11월 이쯤 됐던 것 같은데, 어느 집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은 그 LA에서도 그 USC라고 가장 명문 대학에서 그 공부를 오래 해서 회계사가 됐거든요. 공인회계사,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주 전문직으로 간 거죠. 아주 뭐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참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되게 유명한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금융 관련된 거는 유대인들이 아주 앞서 있는데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도 해주고, 또 그 집에 또 나중에 첫 번째 아기가 나서 제가 그 병원에도 신방을 가서 축하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쯤 됐는데 한번 저를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 많은데 그랬더니 이번에 연말 관련돼서 이제 진급 발표가 났는데 자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진급을 올해 이제 잘한 사람을 해서 이제 진급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진급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 비슷할 때 들어와서 이런 사람을 봤는데 그분 표현이에요. 백인 친구들 중에 여럿은 나보다도 실적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되는데 그 친구들은 올라가고 자기는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화가 나가지고 중국에서 온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뭐 백인 친구들보다는 천천히 가야지 뭐 그게 당연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와서 피부 색깔로 인종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어떻게 하냐. 그것도 뭐 공인회계사들이 모인 아주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거면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민을 참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되게 전문가 사회라고 생각해도 그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인종적인 거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다 작용을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제가 힘내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결국은 이제 그 회사를 나와서 다른 회사로 가셨어요. 아주 좋은 조건으로 가셨는데 다니엘이 그런 시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시기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에게 조서를 꾸며 올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뭔가 구하면,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이라는 뜻인데 딱 자기들이 타켓을 잡은 사람은 다니엘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올렸더니 왕이 자기를 위한 일인 줄 알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자기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벌을 하자, 이렇게 사자굴에 집어 던지자 그렇게 하니까 자기를 위한 일인 줄 알고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만 결국 나중에 알게 되죠. 왕도 딱 한 사람, 자기의 충복 중에 충복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이 대적자들, 다니엘의 대적자들, 그 사람들이 꾸민 괴계에 그런 간교한 계획에 자기가 말려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부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왕도 자기를 구해줄 수 없는 그 덫에 자기가 빠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알고,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까? 왕이 내려준 아주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것이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방 신전에 드려진 그 왕의 기름진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고 내가 채소만 먹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가 다 지금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물론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은 있었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힘든 일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대로 움직입니다. 평소대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그렇죠? 퇴근 시간 돼서 퇴근해서는 자기 집으로 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 있는 창문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그런 신앙의 훈련이 돼 있어야 삶에 큰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뭘 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삽니까? 평소에 누구를 여러분이 만나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사람과 밥을 먹고 어떤 것을 주로 들으십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너무 잘하는데 종교 생활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주일날에는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도 하고 참 은혜롭다 이렇게 하는데 주중에는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그냥 뭐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은 그냥 아예 그냥 주일날에만 성경책 들고 오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우리가 사람은요, 영어로 말했으면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되거든요. 인풋,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분들 건강 지키려고 하면 몸이 좀 약해졌네, 그러면 운동해야겠네 합니까?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먹어야겠네 그럽니까? 보양식이 우리나라만큼 발달된 나라가 별로 없지 싶어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데 서양은 보양식 이런 개념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 되면 삼계탕 이런 게 복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삼계탕, 이게 우리는 건강을 지킬 때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화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 오염된 물을 먹고 아주 짠 음식을 계속 먹고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고 운동 안 하고 지내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먹는 거에는 엄청 한국 분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학교에서 점심을 아이들한테 주거든요. 공짜 아닙니다. 다 돈을 냈어요. 뭐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학부형들 보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부러 저랑 아내랑 신청해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 다닐 때 가서 이렇게 일부러 밥을 먹어봤거든요. 미국에 저희들 아이들 학교가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학교였어요. 공립학교였는데도 가보니까 아이들 먹는 것이 그냥 피자, 스파게티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게 맛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니까.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 보니까 저도 점심 때는 학교 가서 밥 먹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들이 지금 뭐에 제일 관심 많아요? 먹는 것에 아주 관심 많습니다. 우리 애들이 뭘 먹는가 우리 엄마들이 아주 관심이 많거든요. 실제로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신경을 참 많이 쓰는데 먹는 신경을 별로 안 씁니까?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는 것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도 전부 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인풋이거든요. 이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하던 대로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늘 기도했어요. 평소에 늘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제가 포로로 끌려온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총리까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혀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랄까 동양 철학 이런 데서 말하는 걸 사용하냐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정심,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합니다. 아침에 내가 뭘로 하루 시작하느냐 너무 중요한데 우리 교인 중에 많은 분들은 말씀을 펴서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고 그 묵상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모릅니다. 하루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기도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뭘 감사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도대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죠? 지금 왕도 자기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왕이 나를 좋아하지만 왕도 이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내일 아침이면 밀어닥쳐서 자기를 끌고 가서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건데,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그림인데 도대체 그 저녁에 뭘 감사했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까? 여러분, 뭘 감사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찬양이 이게 있었으면 다니엘이 이거 불렀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유대 땅에 있다가 자기가 10대 후반에 그렇게 손에 발에 밧줄로 묶여가지고 굴비 엮이듯이 엮여가지고 1300km, 최소 1300에서 1500km를 지금 걸어왔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포로로 와서 포로의 삶,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것이 그 당시 포로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가 왕이 내린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를 훈련하는 그 훈육관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고,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기와 친구들을 세워서 지금까지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내일 나의 목숨이 끊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주의 은혜로 살아오셨다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내일 주님 부르신다고 해도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안 그러면 주님 조금 며칠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아직 준비 안 됐거든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막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우리를 주무르듯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때 뭘 가지고 위협합니까? 너 그러다가 망한다. 좀 더 가면 뭐라,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세상이 주는 가장 큰 벌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사형이에요. 너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내 생명이 지금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나라에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이 쓰는 무기,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망을 조롱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사망,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돼 있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고 죽음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불의한 권력에도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게 돼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할수록 정말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오더라도 물론 우리가 잠깐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 겁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평정심이 깨지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또 기도할 때 기도에 주의하고 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저는 참 이 표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표현 말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디 우리 교인 그 사업장 하나를 신방했는데 나중에 신방을 마칠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나한테 주신 감사한 건지 늘 새하려 보고 사는 그런 삶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잠깐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그런 데 가보는 것도 좋아요. 왜 그래요?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나갔다 오니까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사는 자체가 감사가 넘쳐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돈 안 내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1,500원씩 내고 화장실 어디 써야 된다. 집 떠나서 어디 가면 화장실 써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안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러 가서 화장실이 없으면 일부러 카페에 가서 그냥 음료수라도 하나 사 먹고 그게 화장실 쓰고 그랬거든요. 우리 안 그래도 되잖아요. 지하철에도 화장실이 있지, 공공 화장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면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전도할 문을 기도하되 특별히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 뭘 전하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토 무스테리온 투 크리스투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더라고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 미스테리가 나왔습니다. 미스테리. 이거 참 미스테리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거기가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 말 무스테리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요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사실은 24절까지 이어졌는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 예수님, 그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것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약간 미련하게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가 좀 그랬거든요. 60년대 특별히. 물론 70년대, 80년대는 교회가 이제 막 확장되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도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하게 됐다가 요즘에는 다시 좀 돌아서 나 아직도 교회를 다닌다며? 이런 분위기가 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 더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배너 이런 영화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뭘 땅에 그리든가요? 물고기를. 그렇죠? 익수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헬라말로 익수스인데 익수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첫 자를 딱 따면 익수스라고 하는 말이 되고 그게 물고기라는 뜻이 돼서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해서 의사를 전달하곤 했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은 참 미련한 자들이지.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소수로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나눴는데 성찬식 할 때 뭐라 합니까? 이것은 나의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슥 지나가다 듣고 야, 그리스도인들 모여가지고 인육을 먹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핍박을 참 많이 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미련한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체가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라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6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뭐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는 헬라말로 소피아입니다. 헬라말로는 소피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소피아.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지혜가 뭐였습니까?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적어도 두 단어 이상은 알게 되셨죠? 히브리어로는 호크마, 헬라말로는 소피아, 영어로는 wisdom. 그렇게 또 알으셔도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 지혜가 표현되는 통로 중에 하나가 말, 우리 입술의 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우리 또 복음 노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잠언 2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오늘 묵상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다. 그게 그 올려진 황금 사과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혜 없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불과 같은 말이고, 칼과 같은 말이고,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은 말이고, 그렇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전달되게 되면 그것은 아로새겨진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표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장신대에서도 그렇고 또 연대에서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학문이냐? 여러분, 뭐가 학문입니까? 적어도 학부 과정이 아니라 석사, 박사 이렇게 가면 학문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높은 단계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학문이 높아지는 게 뭡니까?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학문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말을 하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딴 번역에 가보면 덕을 세우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참 표현이 재밌지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낸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LA에 있을 때 모임에 가면 거기는 이제 고기가 싸니까 고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밖에 이렇게 공원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파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는 고기를 주로 굽는 사람은 두 부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냐면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고기를 굽고 또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고기를 굽습니다. 한국에서 건너간 저희들 같은 사람은 먹을 뿐이지 절대 고기를 굽지 못합니다.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미도 이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분들하고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이 워낙 고기를 잘 구우셔서 주로 이제 그분들이 고기를 구우시면 저희들은 옆에서 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잘 얻어먹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정말 고기를 잘 굽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얼마나 고기 굽는데 목숨을 거시냐면 치과 의사이신데, 고기를 굽는 날이 되면 본인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심지어 자기 그 미니 트럭에다가 드럼통을 잘라서 자기가 특수 제작한 불통을 실어 오세요. 그리고 거기서만 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걸 싣고 다녀요, 본인이. 그리고 그걸 내려서 뭐 이렇게 차코를 집어넣어 다 만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면 물어봤죠. 집사님 굽는 고기는 똑같은, 코스코에 사온 똑같은 고기인데 그분이 먹는 거는 정말 예술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구우려면 뭐가 중요해요? 그랬더니, 알고 싶어요, 목사님? 그래서 알려달라고. 영업 비밀이에요. 아니 무슨 영업 비밀이냐고, 치과 의사인데 치과 의사가 고기 굽는 게 무슨 영업 비밀이냐고 뭐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했더니 불이 중요하대요, 불이. 그래서 자기는 드럼통 자기가 직접 제작한 걸 다 들고 다니는 거니까 아무 불이나 안 쓰는 거죠. 딱 적당한 온도가 딱 이렇게 일정한 정도 유지가 돼야 맛이 된답니다. 그래서 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딱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소금을 언제 어떻게 뿌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말하면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불을 잘 만드는 게 테크놀로지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고기는 똑같아요. 다 코스코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사온 고기 똑같고, 이 소금도 뭐 아주 비싼 소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두꺼운 소금을 쓰는 건데, 고기가 불 위에 올라가서 적당히 됐을 때 소금을 어떻게 탁탁탁 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딱 뒤집는가 하는 게 결국 맛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듣고 많이 먹었지만 실제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소금으로 맛이 낸다 하면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고기가 얼마나 퍽퍽해요. 그러나 그분이 적당할 때 소금을 탁 치면 그 고기 안에 적당히 그 소금 맛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 고기를 먹으면 천국을 절반쯤 갔다 올 수는 있어요. 완전히 가지는 못하고 절반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낸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그렇게 퍽퍽한 우리의 삶에 정말 소금이 적당히 뿌려져서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의 말이 은혜로운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은 다시 말하면 지혜의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로 새긴 은 쟁반 위에 올려진 금사과 같은 그런 말이, 그런 지혜의 말이 우리 삶에서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기쁨이 임하게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를 얻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감사로 만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상처 주는 말이나 힘든 말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